시간 다 함께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허준의 그 동해보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통즉불통할 때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고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먹기는 먹는데 잘 못 먹어서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 안에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야 건강한데, 우리가 이 몸 안에 음식이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한 가운데 바늘로 손을 이렇게 콕콕 찌릅니다. 왜 바늘로 손을 찌를까요? 통하라고, 체한 거 다 넘어가라고. 더 급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이곳을 꾹꾹 눌러줍니다. 이곳이 바로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누르면 막힌 기와 혈이 풀려서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도 이처럼 통하지 아니하면 병이 생기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도 막히게 되면, 소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갈등의 문제들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가 원활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며 막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소통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려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 올바른 소통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소통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황금보와 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의 원활한 소통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이웃과 형제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요,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올바른 소통, 형제와 자매 간의 올바른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죄의 종노릇한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통을 해야 할 모세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좌우를 살폈다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기도해야 할 모세는 좌우를 살피며 사람의 이목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속에 또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결정할 때 모세처럼 좌우를 살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기보다는 좌우를 살피며 사람들의 이목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지은 시 대부분이 시편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모든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까? 장군들과 병사들이 골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해야 할 다윗은 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원활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통을 해야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궁성 위에서 아래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향한 관심,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금 마음이 가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자녀들의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급기야 왕 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서 아래를 향하지 않고 위를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국가의 비극과 가정의 비극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위를 향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핵심의 내용,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소통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대화 나누고 통화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나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해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활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화해시키고 소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갈등이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딴 것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활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활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의 장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